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을 주신 우리 베다니 찬양대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 이와 같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살잖아요. 근데 가족끼리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손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손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손님이 자주 찾아올 때도 있고 가끔 찾아올 때도 있는 것처럼 고난이 손님같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뭘까요? 고난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찾아와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잘 극복하는 비결을 깨달아 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고난이 찾아오면 아무래도 평상시보다는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될 것이고 더 잘 대처해야 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난이 왔는데도 평상시보다도 훨씬 잘 대처하지 못하고 우리가 당황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고난이 찾아왔을 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바른 생각과 행동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면 고난이 찾아올 때 휘청거리고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중요한지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 당해보면 분명히 드러나고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올바르지 못하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쁜 것만 생각하고 최악 상황만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게 되고 잘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바른 행동이 정말 중요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보십시오. 평탄하게 잘 살던 사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생활하고 버림받고 잊혀져가고 고난의 연속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생각이 옳았고 바른 태도가 좋아서요,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승리한 모습이 되어졌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고난의 수렁에서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다. 고난이 왔을 때 잘 참아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말고 그냥 울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에무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견딤이고 버팀입니다. 그래 믿음의 뜻은 견딤이에요. 잘 견디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 견딤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인은 그의 견딤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이 찾아와도 잘 참고 견디면은 쉽게 포기하고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울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울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 토로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환경 때문에 사람 앞에서 쉽게 울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 울면 자신이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대체적으로 울면서 꼭 원망도 같이 따라오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엉엉 울면서 꼭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면서 원망하는 모습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겁니다. 물론 우는 것이 정서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고난을 풀어가는 정답이 아니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때문에 사람 앞에서 고난 당했을 때 절대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1절과 2절을 보면 요셉 보십시오.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사람 앞에서 울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꾹꾹 참고 있던 울음을 사람들 앞에서 터뜨리지 아니하고 형들을 만났을 때 정말 너무 반가워서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는 겁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고 정도 있었지만 견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왜 사람 앞에서 표현하는 게 안 좋은가 하면 우리가 쉽게 하는 말들에 속박이 되고 그 말의 굴레가 되어지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그냥 무심코 던진 말도 참 희한하게 우리는 그 말에 책임지려고 합니다. 나는 이거 못해, 안 해. 나 너 싫어. 그리고는 진짜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우느라고 아니면 내가 그냥 정신없이 한 말이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 말이야, 미안해,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책임 안 지면서 정신없이 한 말은 끝까지 책임지려고 참 희한하게들 그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 찬송하잖아요.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 놓으면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모습 보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사람에게서 나아가서 하는 말들은 여러분 소문만 무성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 본교회로 오기 전에 뉴욕에서 목회를 했고 또 동부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때 새벽 예배까지 일주일에 설교만 최소한 8번, 9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본교회로 와가지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 하는데 한 번 더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어떠시겠어요? 좀 진짜 우리 당회장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트롤리 송 어메이징 하셔요. 정말 진짜 대단하시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요, 고난이 찾아와도 잘 참으세요. 아멘. 그냥 쉽게 포기하지 말고 그냥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잘 견디시면 우리가 결국은 벗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인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로 이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생각을 잘 하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고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셉을 보세요. 환난, 시험당하고 배신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런 요셉이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요셉의 생각 속에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찾아온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해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서 요셉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고난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작게 하면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니 내가 얼마나 당했는데, 나를 해코지 한 사람이 누구였는데, 나를 힘들게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는데, 여러분 이런 작은 생각들에 사로잡히고 만나는 겁니다. 작은 생각에 사로잡히면 늘 나를 생각하고 나를 묵상하고 나를 중심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부딪힌 사람이 누구고, 나를 힘들게 한 미운 사람이 누구고, 맨날 생각하는 것이 그쪽으로만 묵상이 되어지면 결국은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 결국은요, 남은 힘 가지고 그냥 같이 받아치고요, 복수하고요, 그렇게 끝장나 버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크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를 이루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뭐라 합니까? 생각이 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아포스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대사입니다. 대사. 사도는 먼저 보냄받은 자입니다. 백성들을 건질 수 있는 경험이 주어졌다.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왜 나만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도니까. 아멘.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 내가 나만 가나안 정복 전쟁 해야 되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사도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왔어도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절대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종으로 팔려서 애굽에 왔지만 나를 이곳에 오게 한 거 형들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석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골리앗의 키만 봅니다. 그가 두르고 있는 무기만 쳐다봅니다. 구척 거구의 거인. 너무 커서 못 이겨. 근데 믿음이 있는 다윗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너무 커서 물맷을 맞추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끼리가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봐요.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 존재, 골리앗은 여러분 축복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헷갈린다. 골리앗이 없었다면 승리한 다윗의 이야기는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들 인생에 골리앗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환영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까? 또 헷갈린다. 환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면 이왕 주시려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물맷돌을 맞추기 쉽도록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을 주십시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버리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내 자신 스스로가 사형 선고 받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생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뭔가 하면
이 심한 고난이 내게 찾아왔던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고난을, 이 엄청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힘에 겨운 고난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내 삶 속에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고난이 고난으로 끝장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쓸데없이 의지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이가 들어가는 증거가 뭐냐면, 뭐든지 웬만해서는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젊은 사람들은요, 웬만한 것을 잘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 웬만한 것 쓸만한데도요, 모델이 바뀌었다고, 기능이 달라졌다고. 어르신들은 여러분, 핸드폰 옛날 것 자식들이 바꿔주기 전까지는 끝까지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에게 옛날 구형 핸드폰 절대 쓰지 않습니다. 모델만 바뀌어도요, 다 다시 바꿉니다. 저도요, 우리 애들이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애들이 바꾸는 거 내가 쓰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버리기 아까우면 나누면 되거든요. 나누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울이 붙든 내용이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버리려고 해도 못 버린 게 있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버렸느냐? 고난을 통해서 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뭘 버려요? 나 자신을 의지했던 것들, 내 중심으로 늘 생각하고 살았던 것들, 고난 당하니까 다 버리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나쁜 것, 쓸데없는 것, 나만 의지했던 것 버렸더니 진짜 좋은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우리 징계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멘? 아니잖아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채찍질하고 징계하지만 거기에는 아버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질 때,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요셉이 형들과의 관계 가운데 얼마든지 먼저 말하고 싶었지만은 조금 그 모습이 지속되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형제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축구를 좋아합니다. 잘 하지는 못해도 축구를 정말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저에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축구를 보면 이 손흥민 선수가 어제도요, 두 골을 어시스트 했습니다. 어시스트 했다는 게 여러분,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패스를 잘 해줬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들어요. 괜찮아요. 근데 어시스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아멘.
그렇잖아요. 그 골 넣으려고 하는 선수가 갈 때 정확하게 맞춰서 볼을 패스를 해줘야 됩니다. 아멘. 너무 빨리 줘도 안 되고 너무 늦게 주면 옵사이드 되고 반칙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요셉도 여러분 형들에게 최대한 타이밍을 주는 겁니다. 시간을 끌어주는 겁니다. 왜요? 형들이 회개할 시간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아우는 누구를 말합니까? 요셉을 말합니다.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의 핏값, 그 아이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내가 루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아이의 핏값이 우리에게 돌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회심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셉이 모른 척하고요 베냐민을 놔두고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유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내가 이 베냐민 아우를 데려올 때 아버지하고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만약에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큰일 납니다. 이 아이는 보내주시고 대신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여기에 남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대신해서 본인이 죽겠다는 겁니다.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 예수님의 모형이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로 하여금 헌신할 기회를 주고 희생할 기회를 주고 섬길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균형 있게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사,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당신을 만나면 내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을 통해서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좋은 어시스턴트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음을, 고난 중에도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벗어나는 비결이 뭘까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말고 잘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진짜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좋은 어시스턴트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또 사람들 앞에서 쉽게 울지 말고 잘 참고 견딤으로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고 함께 일어설 수 있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나이스 어시스턴트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절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 그들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 묻은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나게 나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저주받은 흑암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묶음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 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 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존귀한 존재 되임을 감사하게 하시고 축복된 존재로 살아감을 찬송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절망이 떠나갈 지어다. 무기력이 떠나갈 지어다. 무능력이 사라질 지어다. 모든 질병이 치료받을 지어다. 문제마다 해결함 받을 지어다. 갈등이 떠나갈 지어다. 흑암의 권세가 물러갈 지어다.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될 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면증, 우울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노이를 신경쇠야 정신질환이 깨끗이 치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병, 코병, 기병, 입병을 고쳐주시고 각종 염증이나 모든 질병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심장병, 이장병, 폐병을 고쳐주시고 간장질환, 신장질환 모든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파킨슨병, 백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각종 암병이 예수 이름으로 도말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성인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피부병, 난치병, 불입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며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문이 열어지게 도와주시고 자녀들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생업 현장, 가정, 범사에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이 고난의 수렁에서 벗어나고 주의 거룩한 영광 바라보며 힘차게 살겠다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